참 기술이 온라인 기술이 좋은 건데 특히 이 서버 기술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당황스럽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위에서 잘 보고 수정해 놓고서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안 열리는 거예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난감할 때가 있는데 오늘 오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모인 무리의 수 120명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이 120명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120명의 초대교인들, 시작한 120명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게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및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되더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가 쓴 성경이 1편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2편이 누가복음 하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이라 이름 붙었지만 사실은 누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데오빌로여, 내가 지난번 쓴 편지에는 이렇게 나오듯이 요게 누가가 처음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의 고급 관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누구에 관해서 예수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로 비롯된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편지로서 이렇게 보내준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멋진 이 지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폭넓게, 그리고 초대교회를 사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그 뒤에 관한 얘기를 쓰겠다.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그렇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거기에 이렇게 쭉 상황 설명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진행됐느냐라고 하는 그 아주 역동적인 힘있게 뻗쳐나가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이런 게 눈에 띕니다. 이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120명이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초대교회 120명 성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120명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숫자가 많이 언급되는 좋은 쪽으로 쓰는 숫자가 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쓰는 숫자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숫자 중에서 7이 있고 그리고 12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를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 부족한 6은 사람의 숫자, 부족한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12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뭐 12돌, 제단에 돌을 쌓았을 때 뭐 12,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제자도 12명, 그리고 여기 모인 무리의 수도 120명. 이렇게 돼서 숫자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뭐 법칙을 낳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숫자에 집중해서 해석을 도출해내다 보면 부족한 점은 많고요. 그게 이제 우화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제가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이 숫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겁니다.
120명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한 50명도 안 되는데 여기에 곱하기 2하고 조금 더 오는 거예요. 여기 120명 앉으시면 여기 안 계시려고 할 거예요. 3층이든지 5층이든지 어디든지 가 계시려고 하지 여기 꽉 찬다는 얘기죠. 120명을 집어넣는.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격상 애들 데리고 오진 않았을 거고 사실상 어른 남녀만 왔을 거예요. 왔어도 뭐 청년들 그 이상의 숫자니까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절대 적은 숫자는 아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환의 사건 그리고 많은 그런 그 핍박을 생각한다면 남은 잔류 인원이 120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제 전 그렇게 봐요. 이 120명의 숫자에 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최대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약간 한 10%, 15% 정도는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한 85% 정도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부분에서 한 15%를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소설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이른바 합리적 의심, 합리적 그런 소설, 뭐 그럴 수 있겠군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귀한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120명의 남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가 3년 6개월을 보거든요. 공생애 생활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스승으로서 그리고 대신 죽으시는 대속제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한 것이 3년 6개월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이제 놓고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무리라고 한 것은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무리라고.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에 색인해서 무리 이렇게 치면은 뭐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신구약의 그런 구절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거기서 뭐 많이 뽑지는 않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다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베드로가 정답을 밝히고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탄아 이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죠.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없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는 여기서 딱 두 종류로 딱 갈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어쩌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군중들 사이에 껴가지고 들은 겁니다. 저 양반은 아무래도 침례 요한이 살아온 것 같아. 정말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저의 말이 그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가 있겠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떠드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했더니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리들은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봤다는 얘기예요. 물론 바로 이 답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라고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마만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굉장히 날카롭게 본 사람이 평론을 한 거고,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정말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고, 여기 나오는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특정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향수를 가지고 있던, 마음의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저기 나사렛 청년 예수라 불리우는 자가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 이런 상황을 볼 때 자기가 생각하던 그 성경에서 읽었던, 또 자기의 부모나 또 선생님에게 배웠던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기타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뭔가 교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봤지만 제자들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요 밑에 열거한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따위의 선지자들과는 전혀 격이 다르거든요. 히브리서에도 그랬잖아요. 선지자들 중에서 탑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예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환, 그러니까 종이 바로 모세, 이렇게 그 격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리스도로 본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을 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점을 아프게 지적해주는 선지자 정도 수준, 이렇게 본 사람들 다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건 그냥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달랐는데, 결국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본 사람들은 결국 남은 자 120명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면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얘기가 1절부터 이렇게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빌립에게 시험 삼아서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 그랬더니 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하고 그냥 우유 하나씩을 던져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가룟 유다를 쳐다봤겠죠. 네가 가진 돈꾀에 얼마나 들었냐? 그랬겠죠.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없어. 그랬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예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5,000명이 먹었대요. 5,000명. 그러니까 애들까지 포함해서 다 5,000명이라고 썼을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이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애들하고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만 하더라도, 반만 넣었다고 하더라도 5,000명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10,000명에 근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5,000명이라고 봐도 요만한 이 어린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소박한 도시락이네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거기다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몇몇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제자들 몇몇이 본 게 아니라 먹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0명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가만히 그 안으로 여러분 조금 들어가서 상황을 좀 깊게 한번 바라보는데, 이것도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야지 그냥 이거 요만한 애들 때부터 우리가 듣기 시작해서 오병이어 봐, 그래서 융판 설교 막 하고 우리 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죠. 거짓말. 이러다가 믿어야 되나? 이럴 때도 있고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이 목사가 얘기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이런 축복 임하기 그래서 심령 대부흥회 때 얘기하고 그래도 여러분에게는 별로 감이 안 오지만 성령께서 이 안으로 여러분을 싹 들어가게 해보세요. 그럼 이런 게 보인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주목한 사람이 없어요. 뭐에만 주목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자기한테 어떻게 배당되느냐, 어떤 n분의 1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니네는 나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민망스러운 지적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6장의 끝에 나옵니다. 근데 이 200데나리온 정도의 규모를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여기 6장을 자세히 오늘 아침에도 봤거든요. 제가 달라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특히 뭐를? 생선을. 그러니까 보리떡 5개는 그냥 그렇고 아무래도 생선 더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가 항아리 삼겹살을 굴 예정인데 항아리 삼겹살 2점하고 밥 한 그릇하고 하면은 뭘 더 가져가길 원하실 겁니까? 항아리 삼겹살이지 당연히. 예? 더 없어요? 그러고 두리번. 예? 그거야 뻔하잖아. 이 사람들도 2가지 메뉴가 있어요. 딱. 그런데 뭐가 더 눈에 가요? 생선 2마리가 더 눈에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특별히. 그 말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원하는 대로 다 줘라. 그러고서 정말 딴 건 몰라도 생선은 원도 없이 끝도 없이 코에서 냄새나게 먹었을 거라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 200데나리온은 훨씬 넘는 거죠. 200데나리온은 아주 최소한으로 샌드위치 하나하고 우유 하나 줬을 때 얘기고, 여기는 보니까 한식 뷔페는 아니어도 그냥 한 상 제대로 차려서 먹은 건데, 생선 100반, 생선구이 100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확 가버렸느냐면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어린 소녀는 간데 없고 뭐가요? 여기 좀 더 줘요. 여기 좀 더 줘요. 여기 좀 더 줘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분위기가 어디에서도 있었냐면 요한복음 2장에도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가나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 가나혼인 잔치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고 후에는 그냥 대충 내는데, 여기는 처음에가 별로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나오는 술은 더 좋은 술을 주냐? 세상에 이런 잔치집도 있어? 이렇게 할 만큼 포도주에 관심이 있었다고.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만 알았다고 그 요한은 써놨냐면, 그거 들고 서빙한 사람들만 알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안으로 들어간 제 이 경험담을 들려드리느냐면은, 예수님이 뭘 보고 있느냐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디에 중점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돼서 어디에서 어떤 결단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누가 보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쪽은 예수님 저주하고 떠나고 한쪽은 남아서 초대교회 120명의 숫자에 가입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적이죠. 여기도 보시면 소년과 오병이어의 희생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희생을 가지고 예수님 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라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어. 물론 관심은 있어. 근데 뭐 때문이냐면 5,000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5,000명 안에서 이마만한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초점이 정말 본능적으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초대교회 120명 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됐느냐, 아니면 그냥 이거 문제 있느냐라고 하는 거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서 잠시 여기를 떠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도 열심히 밤에 나가서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그물질을 하다가 많이 못 잡았습니다. 많이 못 잡은 게 아니라 사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저기서 뭘 하다가 이제 내가 네 배를 좀 쓰고 싶은데 뭐 그러시죠. 그러고 나서 배 이렇게 대고서 많은 사람들 있는 데서 일종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야, 내가 배값으로 뭘 좀 줘야겠는데 고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저기 깊은 데로 가보자. 아니 됐어. 아니 됐고요. 그냥 이 정도면 됐으니까 그냥 내려주시면 저는 그물 털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그러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고. 제 말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그래요. 그냥 제가
그걸 각색을 한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이렇게 강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깊은 데로 가봐. 저기다 던져봐. 그랬더니 제가요 밤새도록 했거든요. 저기도 여러 번 들어가. 저희가 포인트는 맞는데 해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키시니까 해볼게요. 그러고 가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걸렸으면.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배 안팎에 있는 사람은 다 어디에다가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물에다가요. 얼마나 큰 게 걸려들었으면 네 그물이 찢어질 정도냐 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일하게 베드로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에 가서 숙제로 드릴 테니 찾아보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일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라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갖다가 붙여도 그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근데 베드로는 훅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들이 세상에 이 호수에 이렇게 큰 게 있었나 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것이 그물에 걸려서 그물이 막 손상을 입을 정도로 막 그러면 그거 뭐 그물 찢어진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막 엄청 놀랬을 거 아니에요? 기쁘고.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보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뿌리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광야 나와서.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오병이어와 그리고 이걸 들고 나온 소년의 그 믿음과 희생에 관해서 그리고 소년의 믿음과 희생을 한 손에 쥐신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까지 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성공한 겁니다. 이 기적을 보면 여러 가지 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기적은 뭐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요. 다 어떤 거의 표상이냐면 우리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관한 그런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년 이 오병이어와 그 희생이 예수님을 거쳐서 5,000명을 먹이게 된 것은 크게 한 두세 가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소년 하나가 누구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딱 잡히면 5,000명이에요. 소년 하나 1대 5,0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에 한 사람이 나가서 5,000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졌죠.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에 5,000, 한 번에 3,000. 베드로가 똑똑한 것도 있어요. 사실 그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 손에 붙잡혔을 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오병이어는 그냥 소년의 아담한 도시락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도시락일 뿐이에요. 근데 누구 손에 붙잡혔을 때, 예수님의 손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이걸 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1대 5,000이에요. 우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5,000배야. 5,000배. 그 일이 어디서 그 적나라하게 일어났냐면 초대교회에서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재정은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우리처럼 돌아가면서 11조를 눈치 봐가면서 내고 이런 걸로 돌아갔어요? 11조 논쟁 벌이는 거 보면 제가 정말 한숨이 위에서 아래로 나오고 정말 내가 참 진짜 고개를 들어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너무 마음이 상해서 면목이 없어갖고 제가 이 기회를 들어서 여기다가 박제를 해놓고 싶은데 초대교회는 11조가 없었어요. 냈다 하면 뭐예요? 주머니 터는 거였다고. 10의 1은 진짜 쫀쫀한 거예요. 쫀팽이야, 쫀팽이. 뭐 했다고요? 다 털었다니까. 다 털었다고 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가지고 막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안 해. 성경적이니 많이. 성경적은 다 터는 거예요. 다 터는 거. 에? 여기 봐요. 이 소년도 다 털었잖아요. 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다 털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다 싹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한 쟁반에 담았어요. 그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년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들고 나갔어요. 미래를 들고 나간 건 아니지만 이 당시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다 들고 나갔더니 예수님이 그걸 탁 잡아서 쓰시는데 1대 5천. 근데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 그냥 막 나오는 거. 우리도 그래요. 큰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 축복을 주셔도 1대 5천.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부터 보면 무리가 예수님에게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저쪽 호수 저쪽 건너편에서 봤는데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걸 못 봤거든. 근데 넘어오셨어요. 이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넘어오고 예수님은 뭘로? 도보로 걸어오셨잖아요. 그 밤에 정말 짧은 밤을 아주 길게 샜잖아요. 제자들하고.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저기 계시다 그러니까 막 타고서 와가지고 그럽니다. 랍비요, 언제 오셨어요? 말씀 좀 해주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확 침뱉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요, 여기 답이 틀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이 소리를 저도 참 말 심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 대단하다니까. 이 소리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으이씨, 그러고 갔을 거예요. 쭉 그러고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떠났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사람이 참 이게 앞에 면이 두껍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 이런 쓴소리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만 보여요? 예수님 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손만 보여. 예수님 손이 쫙 펼치면 뭐가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게 쏟아져 나온다 생각하니까는 이런 놈들아 막 이렇게 막 혼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저 손만 열리면 나는 땡 잡는다. 이게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자, 그럼 제자들. 앞에 한 3분의 1은 얘기했으니까 6장 51절부터 보면 또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풍족하고 막 그 잔치 분위기, 파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6장의 51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이렇게 일촉즉발의 그런 대립이 딱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광야에서 배고픈 한참 시장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이 쫙 둘러싸서 예수님은 가운데 놓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3년 중에서 굉장히 많았죠. 마지막에 십자가도 그랬고. 거기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사실 처음부터 대단한 걸로 이렇게 불꽃 튄 건 아닌데 적당히 작은 걸 가지고 시작하다가 굉장히 큰 언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나를 해서 팩트로 그냥 폭격을 해버리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돼. 니네가 광야에서부터 먹었던 그 떡은 다 가짜다. 내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거든.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돼. 여기 이런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살릴 거야. 다른 말로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이 말이거든요. 다시 안 살릴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그리고 요즘도 가만히 보세요. 의도가 그렇지 않은 얘기를 악의적으로 그냥 그 단어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악의적인 암막 편집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그게 말이 돼? 네가 네 살점을 주고 네 피를 어떻게 뽑아서 우리한테 줘도 안 먹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예수님과 이 반대편 쪽이 점점 이제 격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자 중 여럿이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서고 막 논쟁을 벌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이렇게 섰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너 알아듣겠냐? 이건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얘기는 너무 나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가 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눈치를 채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처럼 거부하고 너희들도 떠날 생각이 있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겠느냐? 라고 하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고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떠났냐면 애초에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기적들은 베풀고 있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어한 사람들이에요. 애초부터 거부한 사람들이고 이 제자들은 시작이 좋았던 사람들인데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자기네들이 믿기에는 참 이게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뭘 꼭 붙들고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온다.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아니라 가나온인 잔치에서 포도주만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뭐가 있냐면 영생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까 무리들 있잖아요. 무리들은 뭘 붙들고 따라갔냐면 저 양반 손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펴면 저분의 손이 펴지면 요것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펴지면 이 손이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딱 손을 들면은 손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쫙 펴지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궁뎅짝을 딱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손이 펴지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뭔만 생각했냐면 손이 펴지면 자기네들에게 뭐가요? 떡도 오고 포도주도 떨어진다. 그것만 본 사람들이 무리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이 쫙 펴지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포도주도 있고 떡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영지주의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선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 다음이 육인 거예요. 너희의 이른 말은 영적으로 한 말이니까 바로 영의 안에 너희들의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육에 들어있잖아요. 호흡은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고 있습니까? 영의 생명을 보고 있잖아요. 영의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누구도 몰라. 왜냐하면 그냥 몸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 걱정하고 있거든. 이러다가 죽네. 그러면 이제 숨 못 쉬는 게 죽는 거니까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떠받들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더 중요한 것은 영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육의 생명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치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갖고도 하나님이 시작시키고 끝낸다면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육체의 시작과 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됐느냐 안 됐느냐는 영적인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은 그 다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5절에도 뭡니까?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숨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기 힘들죠. 교회 와서도 이거 동의하기 어려워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몸에 있거든. 바울이 그걸 고백했거든.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저 안에 있어. 내가 그걸 100% 따라가진 못한데도 나는 뭐에 더 관심이 있느냐면 영생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고 그 구원하시는 말씀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과 오병이어는 오늘 가서 잘 먹고 이게 한나절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도 그날 저녁에 아주 기쁘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머리만 땡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끝이야. 그런데 뭔만요? 계속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선하고 보리떡 5개를 매일같이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면 실증이 며칠이면 날까요? 2번 주면 3번째는 안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인지상정이고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만나만 맨날 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개걸 들린 듯이 먹었지만 나중에 뭐라고 자기네들이 막 뭐라고 막 했잖아요. 뭐 하겠다고. 만나만 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풀떼기만 먹다가 이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러면 고기 한번 먹어볼래? 그러고서 메추라기를 막 한 1m 쌓이게 무릎까지 오게끔 던져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에서 냄새나게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다 이 정도 레벨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마카세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 삼시세끼 먹으라고 그러면 토할걸요? 예, 토할 거예요.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집사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나집사는 3일 먹으면 토할 거예요. 나집사는 조금 오래 가. 근데 저는 한 번 먹고 2번 먹으면 싫을 것 같아요. 돈도 없지만 어떤 음식이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꿈꾸는 음식이 그 뷔페 베스타 뷔페를 제가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한 3일 정도 계속 가보세요. 뭐 나올지 다 머릿속에 알아요. 뭐 먹고 한 번 해보고 한 6개월 있다 가니까는 이게 좋은 줄 알지 매일같이 거기서 조식과 점심 저녁을 먹는다 그러면 그것도 별거 없을 건데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네, 못 드셔봤다니까 아드님 따라서 잘 가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때 열 거예요. 이 제자들은 좀 남다른 것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게 좀 수준 있는 신자예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가 다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펼쳐 놓아주시는 떡이라든가 포도주뿐만 아니라 그 이상 예수님의 그런 마음 씀씀이와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인가라는 데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120명에 들어갈 만한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는 이제 120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제 이 점점 더 가까이 가서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까지 얘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걸 이 추석 연휴 때 참 이런 말씀을 주셔서 참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성경을 여기저기 끌어다 붙일 필요도 없고 지금 있는 이 얘기들만 가지고도 우리들을 한번 이렇게 저울질 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얘기는 교회는 열려 있어요. 사실 열려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전체 교회는 다 열려 있고 뭐 대부분 어딘지 원하면 복음 앞에 직면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열린 예수님이었어요. 그 누구나 예수님 앞에 가려면 갈 수 있었지 그냥 앞에서 뭐 표를 사라고 한다거나 못 들어가게 말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누구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가는 그 관점과 속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다르더라라는 얘기고
이 완벽하게 다른 것은 결국 한쪽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폐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어느 한쪽은 120명의 성도의 반열에 들어서 성령님과 땅끝까지 가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할 것 없이 누구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누구는 어디 갔을 거라는 건 말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점을 이 연휴 기간에 이야기 같은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인가를, 만약에 내 중심이 이 무리들과 같은 쪽에 있다면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뒤집고 보셔요. 예수님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있습니다. 소중한 것이 들어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리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목적하고 따라 붙었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으려고 예수님의 독설도 다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어찌됐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뭔가를 받아내고 얻어내고 누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120명의 성도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좁은 길 잘 걸어서 거기까지 갔고,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도 높은 신앙인 열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이 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120명의 그 멤버에 들어가기로 작정하며 나를 다시 한번 주신 말씀하에 돌아보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